호세아서의 주제는 역시 고난입니다. 예언서의 대부분의 주제가 고난 또는 죄입니다. 우리 인생에 죄의 문제와 고난의 문제 그만큼 중요하고 심각하다는 뜻이겠지요. 고난을 완전히 피해 나갈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를 잘 대처해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고, 물론 고난이 없으면 좋지요. 그러나 고난 없는 삶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고난이 옵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예언의 말씀은 죄를 책망하고 고난을 해석해 줍니다. 호세아서는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에서 한 4주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장과 2장을 살펴봅니다. 먼저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책에 어떤 시대냐 하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왕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 그리고 남유다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거의 이제 히스기야가 나라를 잘 다스리긴 했지만 곧 이어 나라가 암울해지고 마지막 왕들의 시대가 열리는 그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입니다. 주제는 역시 고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또 이 죄 많은 백성들은 이제 완전히 버림받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왔는데 이 고난의 원인이 뭘까? 왜 고난이 왔을까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나? 그 다음에 이 고난을 해결하고 회복할 방법은 없는가? 이제 그런 주제입니다. 저는 여기에 이 성경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나? 또 이 백성들은 이제 완전히 버림받았나? 이렇게 표현해놨지만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고난을 딱 만났을 때 묻는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물론 고난이 너무 심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나?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뭐냐 하면 왜 이 고난이 왔을까? 같은 질문입니다. 고난의 원인은 뭘까라는 거하고, 우리가 고난을 딱 만나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 질문을 제일 먼저 하죠. 그 다음에 이 고난을 이기고 회복할 방법은 없는가?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살면서 다양하게 고난이 옵니다. 제일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고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먹고 이 육신이 쇠하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고난, 병이 오고 통증이 있고, 이 가장 기본적인 고난입니다. 그런 고난 찾아오시죠? 왜 이렇게 아플까? 이걸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제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는 겁니다. 육신의 고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서로의 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관계로 인하여 오는 고난, 이 고난도 반드시 몇 번쯤은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관계로 인해서 오는 고난들은 그것이 물리적인 어떤 고통이나 이런 걸 조설하기보다는 심적인 고난이 크겠죠.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의 원인은 뭘까?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일단 그 내용들을, 그 주제를 다룹니다. 우리는 고난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고난 당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그것을 왜라는 질문이 그냥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원망하고 그러면서 왜를 묻지 말고 회복을 위한 왜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고난을 당합니까? 재정적인 고난도 있겠죠. 이 땅에 살아가려면서 물질이 필요한데 물질로 인한 고난, 가난과 배고픔, 또는 탈취당하는 것, 빼앗기는 것, 내 것이었는데 누군가가 앗아가면 그게 배고프고 아니고를 떠나서 마음에 괴로움이 당연히 찾아옵니다. 이런 고난들을 완전히 비켜갈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읽은 1장 뒷부분 2절부터 읽었는데 그 뒷부분에는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고난받을 때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1장 2절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호세아에게 첫 예언을 주시면서부터 호세아는 처음부터 어떤 예언을 받았느냐 하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예언을 주시면 무슨 말을 전하라고 하셔야 되는데 호세아는 인생을 겁니다.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해서 살고 자식을 낳으라는 겁니다. 더구나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얼마나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기가 탁 막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걸 시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너의 인생을 통해 백성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처절하게 호세아의 삶을 통해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너 인생을 걸고 예언을 하라. 왜냐하면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네 인생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 5절 역시 세 번역입니다. 주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이란 말은 위에 뜻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겠다. 내 백성들 끝까지 내가 지켜주고 붙들고만 있을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겠다. 왜 흩어버리느냐?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언약의 백성을 흩으시겠습니까? 그 이름들을 보면 그 이유가 쭉 나오는데 일단 계속 읽어봅니다.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예후의 집,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조입니다. 북이스라엘 중에 제일 그래도 하나님 뜻에 비슷하게 맞게 건강했던 왕조가 예후 왕조입니다. 그 집을 흩어버리겠다.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사륙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곧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겠다. 말을 아주 교묘하게 섞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평원이 있는데 그 굉장히 넓은 평원이기 때문에 아마 이름이 흩어진다 이런 뜻일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만들어버리겠다.
내 백성을 흩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의 묘미를 살려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겠다.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망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름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제 나라 이름을 삼은 것이죠.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하나님의 사람을 이겼다.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고 내가 너를 지키고 함께 하겠다고 인정하셨다라는 의미의 이름이 이제는 인정하지 않고 흩어버리겠다. 이런 이름으로 바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위에 이름들을 보면 이름만 봐도 호세아서가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원래 어원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에서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같은 어원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비슷하죠? 그게 또 예수라는 이름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부인으로 삼아라. 고멜은 그 당시에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방탕한 여자, 유명한 음녀입니다. 기생입니다. 기생도 그냥 고급 기생이 아니고 아주 유명한 음녀, 음탕한 여자, 음란한 여자로 치부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고멜의 이름의 뜻은 완성했다, 완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고멜의 가장 음란한 여자, 가장 죄 많은 여자 이름이 완성된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딱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완전하다라고 주장하는 자의 모습이 가장 음란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고멜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식을 낳을 텐데 첫째 이 자식들의 이름을 우선 아들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아들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아들을 낳는데 둘째 이름이 루하마, 긍휼을 받지 못한다. 로라는 단어가 부정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루하마. 루하마는 긍휼을 받는다, 긍휼을 입는다 그런 뜻인데 루하마. 그 다음에 암미는 내 백성이다 하는 뜻인데 암미라고 지어라고 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식 셋을 전부 이런 이름을 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는 겁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느냐 하면 그 4절 5절 밑에 제가 관로에서 써놨죠. 잘난 줄 아는 백성들의 교만을 내가 꺾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강렬한 예고가 지금 1장에서 나왔습니다. 자기가 죄인인지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고멜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의 예언, 심판의 예언을 주셨습니다. 내가 꺾겠다. 한번 된통 당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한번 된통 당하신 분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름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한번 된통 당했으면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육신의 질병이든 관계의 문제든 뭐 물질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간에 내가 한번 쓰라리게 된통 당했다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부분 한번 당했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 고난의 기회가 큰 전환점이 됩니다. 사실은 고난 당할 때나 고난 당한 직후에 그것을 바로 깨닫기는 참 어렵습니다. 정말 고난 중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견디기 힘든 고난, 가벼운 고난 말고 정말 힘든 고난, 된통 당한 일이 한번 있었을 때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 극복하게 하옵소서 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정도 되면 대단한 믿음입니다. 또 하는 사람만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고난이 지난 바로 직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면서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믿음의 거인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대부분은 잘 몰라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다가 세월이 지난 후에 돌아보면 이제 상처가 좀 아물고 흉터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처의 통증이 사라질 때 한번 인생에 되게 아프고 나면 되게 다치면 치유가 돼도 흉터는 남아요. 그 흉터를 바라보며 이제 다 나았으니 참 지금 와서 말이지만 그때 정말 힘들었지.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과 깊이 가까워졌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지 고난 중에 바로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나고 나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언제가 되어도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10절, 11절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번 죄악의 자리, 네가 죄악으로 인하여 고난당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네가 고난당했던 그 인생에서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이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내가 다시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시켜서 이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유롭게 이제 세번역과 개역성경을 이렇게 쓰는 이유는 내용이 조금 더 쉽게 풀어 쓰고 싶을 때는 세번역을 쓰고요. 풀어 써도 좋지만 그래도 개역성경의 표현 자체를 주로 우리가 개역성경을 읽을 테니까 읽으면서 그 말씀이 좀 마음에 탁 다가오도록 그 말씀 자체를 좀 깊이 간직했으면 좋겠다 싶은 건 개역성경을 그대로 썼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바로 그곳에서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11절 봅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흩어진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고 위대한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다시 임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회복될 것인가? 그게 2장입니다. 2장은 회복의 방법입니다. 회복의 방법. 먼저 첫째로 논쟁하라고 하셨습니다.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의미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논쟁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오라 너희가 나와 논쟁하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논쟁한다는 것은 너희가 정말로 옳은지 스스로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논쟁한다는 것은 의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백성들이 자기가 의롭다고 자꾸 주장하니 하나님과 논쟁한다는 것은 스스로 네 죄를 깨달아라, 살펴봐라, 그런 뜻입니다. 죄를 깨달아라. 2장 1절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암미, 앞에서 로 암미, 로 루하마 살펴봤죠? 암미, 내 백성이다 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원래 내 백성이다. 로 루하마, 긍휼을 받지 못한다. 너희는 원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받는 백성이다. 그게 기본이다. 어쩌다가 이렇게 로 루하마가 되고 로 암미가 되었느냐? 너희는 암미이고 루하마이다. 그러면서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너를 낳은 어머니한테 물어보라. 그런 말인데, 세번역을 보면 이 논쟁하라를 고발하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논쟁한다는 말은 누가 옳은지를 따져본다는 의미인데, 고발하다는 것은 죄가 분명히 있는 것을 이것은 죄입니다라고 지적하는 것을 고발한다고 말합니다. 어머니를 고발하여라.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여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또 논쟁해라. 그 어머니는 고멜이고 자녀는 로루함하고 로암미죠. 어머니의 죄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곳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오는데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어머니를 고발하라. 어머니와 논쟁하라. 이 죄의 원인이 어디서부터인지 확인하라. 그는, 그 여인, 그 어머니는 이제 내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그 여자가 음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다른 자녀를 낳은 겁니다. 로암미를 낳은 겁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낳은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인이라고 말하지만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배우자라고 하면서도 음란하여 다른 남자의 자녀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회복되느냐? 그의 얼굴에서 색욕을 없애고 그의 젖가슴에서 음행의 자취를 지우라고 하여라. 사실은 다른 남자의 애를 낳았으면 이제 끝난 거지 뭐. 완전히 끝났습니다.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멜을 선지자, 예언자 호세아 보고 데려와서 아내로 삼아라.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사랑을 거두어드리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회복시키려고 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라. 근데 이 정도는 말로 여러분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이제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지 죄악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이 죄가 워낙 깊으면 말로 하는 것은 허탄하게 들립니다. 그냥 구름 위에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호세아야, 네가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알만한 음란한 여자를 데려서 결혼하고 사람들이 저거 미쳤나 왜 저러나, 그리고 완전히 가정이 엉망진창이 된 파탄된 가정이고 저런데 여자가 도망가면 또 데리고 와서 또 결혼하는 거, 또 데리고 사는 것을 사람들 앞에 다 보여주라는 겁니다. 아니, 저 선지자가 정말 왜 저러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면서 강력하게 찔러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깨닫는다는 겁니다. 말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하는 설교 정도로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겁니다. 호세아가 이런 예언을 인생을 걸고 예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면 거기에 쾌락이 있고 인생의 즐거움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길을 찾지 못하리라. 너희가 만나고자 하는 쾌락, 너희는 행복과 쾌락을 찾아서 하나님을 떠났을지 몰라도 그 길에서는 만나지 못한다.
하나님을 떠나면 고난밖에 없다. 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2장 7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세상의 쾌락과 행복을 찾아 헤매보니까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그제서야 전에 남편이 낫구나, 하나님 손 안에 있을 때가, 하나님 품에 있을 때가 진정한 행복이었구나, 그제서야 깨달으리라. 그리고 돌아오리라. 죄악 가운데 방황하다가 이제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품이 진짜 좋았구나, 옛 남편, 전 남편, 전 남친, 여친에게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갈아타는 연애, 하나님과 다시 사랑에 빠진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요즘 그 젊은 아이들이 쓰는 말을 써서 환승연애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복의 방법은 논쟁하고 자기 죄를 고발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깨닫고 그 죄를 제거하는 겁니다. 3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를 제거하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바알 신은, 바알 우상은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유행하던 가장 대표적인 우상인데, 바알 풍요의 신입니다. 농사를 잘 되게 하는, 날씨를 관장하는 신이 바알 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알은 하늘의 날씨를 관장하고 또 땅의 풍요로움을 관장하는 바알의 부인이 있다고 생각해서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신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주로 농사의 신, 이 사람들이 정착하여 논농사 밭농사를 지으면서 살 때는 사람들은 주로 풍요의 신을, 날씨를 관장하는 신을 섬깁니다. 이게 이 땅에서 풍요롭게 뭔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욕심이 우상으로 투영이 되는 겁니다. 또 상업이 발달한 도시는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이럴 때는 바알신보다는 맘몬신을 섬깁니다. 맘몬은 재물의 신입니다. 비즈니스 잘 되게 해달라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전부, 우상들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드러낸 것이 우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이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섬기는 것이 바알이요, 아세라요, 맘몬입니다. 오늘날의 이 우상은 맘몬 우상입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바알을 복수로 사용했지요. 바알들, 그런 등등의 우상들을, 그 잡다한 우상들, 인간들의 욕심이 드러나는 그 우상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여호와께 돌아와야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면 어떤 일어나느냐? 2장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직접 한번 2장 18절 찾아보면, 먼저 이렇게 되어서 제일 끝에 그들로 평안이 눕게 하리라. 지금은 우리 인생이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등 전쟁과 이런 것들로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리의 삶을 흩어버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곤충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고 우리의 삶이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고, 우리가 인생이 평안해질 것이다. 하나님께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이 더운 날씨에 이 수요일에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이 말씀의 감동으로 그래 여호와께 돌아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확신이 현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평안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19절 20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산다. 마치 부부처럼 살게 됩니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고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를 알게 됩니다. 여호와는요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여호와는 여호와의 사랑을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부부처럼 아는 것. 히브리어에 안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부부처럼 안다는 겁니다. 같이 살면서 속이 어떤지, 생각이 어떤지, 같이 지내면 느낌이 어떤지 부부처럼 속속들이 다 안다는 뜻입니다. 경험하여 안다. 그게 진짜 아는 겁니다. 경험해서 아는 걸 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통하여 이 고난을 이기고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겁니다. 여호와의 그 사랑과 긍휼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기적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으로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우리가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할 것이다.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풍성해진다는 뜻입니다.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흩어졌던 그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관주 1번에 보면요 밑에 이스라엘이 흩음이 아니고 심는다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흩으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심게 하실 것이다, 이런 어떤 언어 유희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23절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23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1장 2장이 사실 호세아서 전체의 어떤 흐름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이러면 된다,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3장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범하였는지 좀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이제 고발하는 내용들, 1장 2장이 전체를 보여주는 개요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5번 1, 2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회복하라, 논쟁하라, 깨달으라 이렇게 했는데 그 제목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오늘 살펴본 1장 2장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1, 2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1. 회복하라, 2. 논쟁하라, 3. 깨달아라 입니다. 뒤에 장절을 적어놨는데 그건 뭐 아까 다 읽어봤으니까 지금 자료에 있는 내용들만 읽겠습니다. 1. 회복하라. 하나님의 징계는 아무리 무서워 보여도 소망을 목적으로 하신 징벌, 회개를 위한 진노이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회복하라. 2. 논쟁하라. 너희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인정하고 고백하라. 회개 없는 용서는 없다. 하나님은 죄악을 벌하시고 갚으시는 분이시다. 세상의 헛됨을 깨달아라. 세상 욕심에는 만족이 없고 세상에 재미와 쾌락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끝은 허무밖에 없고
깨달아라. 논쟁하여 깨달아라. 세 번째, 깨달아라.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르면 다시 빼앗으리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빨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호세아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깨닫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이 말씀의 회복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